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3월 7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무법자, 착한 사람, 악의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같습니까? 무법자와 착한 사람과 악의의 공통점. 무법자는 있는 법을 무시하고 살고 있으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법에 저촉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악의는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행동을 엄마가 대신해 주니까 행동함으로 지켜야 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강요되어지는 법, 원치 않는데 할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의 범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끌어당기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원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행동 규범, 행동 원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법으로서의 행동 규범과 규례를 잡아 끌어당깁니까? 예를 들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법이거든요. 근데 성공을 하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규례가 나오는데 이 규례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과 이런 점에서 이제 행동 규범으로 법을 확대시켜서 보고 질문을 해보면 신앙인과 악의의 유사점이 뭡니까? 악의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위한 모든 행동을 엄마가 대신해 줍니다. 태어나서 출생신고부터 법적인 거 아닙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도 자기 스스로 침대에 가서 자지를 못하고 업고 앉고 자장가를 부르면서 재워야 잡니다. 이렇게 다 엄마가 대신 행동을 해줍니다. 똑같아요. 신앙인도 참신앙인이라 그러면 아기에게는 행동 규범 대신에 엄마가 주어져 있어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참된 신앙인에게는 법이나 율법이나 규례나 행동 규범 대신에 하나님이 주어져 계심으로써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유사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공통점은 뭡니까? 불신앙인은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럼 가짜 신앙인은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고 있는데 불신앙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인이 가짜 신앙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앙인입니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지독하게도 행동 규범을 좋아합니다. 규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 불신앙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행동규범을 좋아하냐면 뭐뭐 하면 성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능력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가짜 신앙인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규범을 좋아합니까? 뭐뭐 하면 복 주신다. 다 가짜 신앙인들이에요. 충성하면, 교회 봉사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11조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게 다 가짜 신앙인들의 모토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새로운 율법주의의 온상으로 변질 회귀시켜버리는 겁니다. 23절에 자의적 숭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면 자의적 숭배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복은 충성, 봉사, 헌금 등의 어떠한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받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뒤에 충성, 봉사, 헌금은 복의 조건이 아니라 복 받았음의 증거입니다. 복 받은 자들이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합니다. 근데 온통 교인들을 복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 놓고는 복을 향해서 봉사, 충성, 헌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 자체가 가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도대체 복음이라 그럴 때 그 복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 주시려는 복은 믿음 하나만 가지면 충분히 받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더 채울래야 채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충분하게 받는 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주의가 한 맥락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이 세상의 복들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을 관장하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율법을 끌어당기는 거고,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 복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될 규범들을 가르쳐주는 게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심리학이다. 어떻게 마음의 건강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학문입니다. 경제학이다. 경영학이다. 어떻게 돈벌이를 잘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경제학이고 경영학 아닙니까? 다 이런 식으로. 문학이다. 어떻게 문학을 통해서 선과 미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의 특징은 전부 다 규범을 가르치는 거예요. 규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규례. 어떻게 행동하면 이러이러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행동 규범을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전부 행동 규범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돈이 주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주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행복이 주어지고. 근데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 접근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 규범을 좋아하나? 한번 서점에 나가보세요. 오늘 서점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이 우리에게 행동 규범을 가르쳐주는 책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다. 다. 전부 다. 왜 이렇게 우린 좋아할까요? 이 행동 규범을. 또 반대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규범과 규례를 지긋지긋하다고 여기는 사람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렇게 거부할까요? 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점을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행동규범과 규례, 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규례는, 규범은 어떤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게 되는 행동 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이 행동 규범을 끌어들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돈이라든지, 뭐 높아지는 거, 뭐 관직에 오르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 들어왔을 뿐이지 그것이 참 좋다고 여겨져서 이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들어왔을 뿐이지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마음에 들여놓고는 내 손에 쥐려고 할 때 그 간격을 메꿔주는 것이 행동규범인 거예요. 내 마음에 좋아요. 그럼 내 손에 쥐어야 되는데 쥐려면 이렇게 행동해라. 쥐려면 7가지 습관을 가져라. 쥐려면 아침형 인간이 되어라. 쥐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쥐려면 첫 인상을 보고 5초 만에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전부 율법이에요. 전부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라. 하나님께 아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아부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율법주의가 말하는 율법이나 다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왜 우리가 규례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을 내 마음이 좋아해서 마음 안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규범을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되니까.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그것을.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규례를 싫어하고 지긋지긋해 하면서 거부하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새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의견 덩어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니까 말씀은 그냥 내용이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견이십니다. 그게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뭐에 대한 의견? 내 삶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견 속에 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견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경제 문제의 답, 하나님의 의견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가정 문제 답, 하나님의 의견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내 사업 문제, 아니면 내 인생 문제, 내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다 그리스도를 따라. 거기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행동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여기서부터 신앙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면도칼로 잘라내듯이 섬세하고도 명확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마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육체로 행동하면서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왜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까? 내 죄를 보니까. 왜 죄가 생깁니까? 내 마음이 육체에 꽁꽁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거. 이거를 앞에 11절에서는 그리스도 할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할례.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 육체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육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할례가 양피를 베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서 육체를 베어버려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육체로 만나는 세상에 대해 죽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때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고 나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전까지는 육체에 묶여 살 때는 세상을 향해 있어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주님 따라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립니다. 마음의 관심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렇게 흘러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경우를 비교를 해봐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경우와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따를 경우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 규범을 찾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이제 빠져들어가고 엄청난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그 주님을 따라 마음이 흘러가게 되면은 십자가에 주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만 하면 그 다음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안겨지게 될 때 세상에서는 좋다고 하는 걸 집어넣고 예를 들어 돈이라 그러면 돈이 좋다고 마음에 생각하게 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벌어야 되는 행동 규범이 필요했잖아요. 앞으로 행동을 통해서 그걸 이제 내 거로 만든다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따를 경우에는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는데 마음이 좋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음 안으로 주어집니다. 행동 규범이 낄 틈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마음이 좋아하면 행동 규범을 따라서 움직임으로써 내 손에 쥐어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좋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마음에 직접 주어져 버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기 위해서 행동이 낄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하고 다른. 세상 것은 좋아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걸 이루려면 행동 규범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은 행동할 틈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로 주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동도 하기 전에 이미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행동을 해야 만족의 결과가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하는데 이건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게 믿음인 거예요, 요게. 근데 이 차이를 자꾸 망각해가지고 행동함으로써 복을 받고 행동함으로써 기쁘게 되고 행동함으로써 만족한 상태가 된다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응?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면은 아무 행동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아기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하고 행동 규범을 머릿속에 넣고 자기가 행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행동 규범을 머릿속에 넣고 엄마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을 시켜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게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게 건강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겨갖고 만족하게 되면은 더 이상 바라질 않아. 이 세상에서 바랄 게 없어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사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가지고 완전히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맛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신비함. 이게 경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게서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언제나 예수님 따름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 따름을 담은 말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생긴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건강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무슨 뭐 회사에서의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서 주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의견,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느끼게 해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세상 문제 관계없이 마음이 기뻐요. 세상 문제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가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문제였는데 대단한 문제도 같아 보이지도 않아. 그런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상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 소원이 생기고 생각이 떠오르면 행동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산상수훈 같은 거, 명령형의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거울로 보는 거예요. 거울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벌려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 줄 아십니까? 돈이 많이 벌려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으로서 그 결과 사업이 잘 되는 것인 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렇게 많이 잘 벌린 돈을 유무상통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느냐를 보세요. 그것까지 되면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막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근데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향해서 나가지도 않고 전부 나를 위해서 오늘 번 돈으로 자동차를 샀어요. 뭘 샀냐면 소나타를 샀어. 아, 기쁘다. 내일 더 잘 벌리네. 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 내일 벌리는 그 돈 가지고 이제는 또 에쿠스를 샀어. 근데 모레 더 잘 벌렸어. 그러니까 에쿠스 집어치우고 완전히 BMW 750 시리즈를 샀어. 그거 치우고 또 벤츠 650 스페셜 뭐 그런 거 이름도 다 모르겠네. 그런 걸 또 샀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면 그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돼지처럼 계속 더 쓰고 더 크게 쓰고 더 많이 쓰고 더 고급으로 계속 쓰고 있으면 그냥 망하는 길로 치닫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게 유무상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이렇게 율법이 거울로 원수를 사랑하라. 내 돈을 사기쳤어. 근데 그 사기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돼서 그 사람이 사기쳐서 없어진 돈 때문에 슬프던 마음이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쁘게 됐어. 근데 원수를 딱 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 돈 사기까지 쳐가면서 갖고 가도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질 게 없다는 게 보여.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수만 생각하면 뿔이나 다른 건 다 좋다가도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나 율법서, 명령형의 말씀들을 내가 직접 붙들고 그것을 행동하려고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고 행동하려고 그러면 나를 잘 보면 분명히 뭔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마음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의 구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나 자신의 국한된 뭔가를 마음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서 규범과 규례를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가 되세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무법자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착한 사람처럼 자기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기의 행동을 대신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듭거듭 행동 규범을 붙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행동 규범의 부담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려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로 무한한 부담들을 주고 안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하루빨리 올바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